인간과 가장 가까이 거리에 있는 동물을 친다면 그 동물 중에서 특별히 개와 소, 이 동물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농경사회가 주를 이룰 때는 소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었어요.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또 소를 키워보니 암소와 이 황소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암소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고, 그리고 수소는 굉장히 도전적이며 들이받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잘 들이받는 소는 새끼로 다 엮어가지고 몸통을 잘 못 움직이게 해서 소를 끌고 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 같은 경우는 순종적이고 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가도 소가 그냥 따라가요. 그게 암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기사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에서 소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의로운 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붙었는가 하고 간략한 내용을 읽어보니 어느 날 이 누렁이 암소를 키웠는데 이웃집에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자상하게 자기를 대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소가 고삐를 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6km 정도 떨어진 산소를 찾아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더라.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실제 사건을 하나의 어린이 동화로 만들었어요. 이런 소가 있다. 그래서 그 책이, 얇은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의로운 누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 오늘 본문에도 암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암소가 등장하는데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초점을 어디 맞췄냐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만 초점 맞췄지 왜 소가 거기로 가야만 되는가라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암소는 왜, 두 암소는 왜 베스메스로 가야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도록 유도하신 분이 누군가, 베스메스로 가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그 소가 베스메스로 올라가고 흔들림이 없이 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만 되지요. 그러면 왜 이 두 암소의 사건이 등장했는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그림이 그려지지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서 진영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아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패하고 말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 모시고 와가지고 전쟁에 투입시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투했습니다.
자, 이 전투를 할 때 그동안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기가 죽어 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함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은 잔치 분위기였고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소리가 컸냐면 이 내용을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전날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에도 피하고 죽어있던 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사기가 살았을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였어요. 너무나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 떨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블레셋 장수가 머리를 써요. 그게 뭐냐? 한 지휘관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저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서 역으로 쳐버리니까 이것이 통해버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살아있었지만 특별히 누구냐면 이 블레셋 진영에도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살아가지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 분위기로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또 패한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패했어요. 이 상황에서 전투에서 얼마가 죽느냐? 1차 전쟁 때보다 7배, 반이 되는 약 3만 명이 죽어요.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제사장 엘리가 죽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며느리는 아일라타가 죽게 돼요. 이런 너무나 슬픈 사연들이 이스라엘에 진행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월하다, 이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오지요? 바로 어디로 가져옵니까? 다곤 신전에 두게 돼. 다곤 신전.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셔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그리고 패배한 그것들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 과거의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에는 사기가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잠을 자고 다곤 신상에 들어가 봤어요.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만 다곤 신 이 우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신을 어떻게 하느냐? 세워놓아요. 다음날 또 들어갔더니만 또 넘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는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돌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
신상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가 능력을 발하니까 모든 것이 질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막 번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질병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병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 거죠.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느냐?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져요, 여호와의 궤가. 근데 거기도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니까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 거예요. 죽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그론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에그론도 질병에 돌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인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 약 7개월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좀 이것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있던 곳으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에 임한 이 모든 질병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새 수레와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는 떼어놓고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 내리신 질병이 맞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질병은 우연히 그냥 생긴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볼 때 그리고 적용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주로 충성스러운 두 암소에 초점을 거의 맞추다 보니 암소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가려진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암소가 주가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암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와요. 와, 새끼를 두고 젖을 불어있는 소가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맨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곧바로 간다. 그런데 울면서 막 혼내하면서 울긴 우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 길 걸어가요. 이 내용을 보면 눈물로 나오고 참 감동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 두 암소는 어떤 경우라도 베스메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반 상식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자고 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절대 이 소는 못 갑니다. 자, 왜 못 가느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물 스스로는 본능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본능을 제어를 못해요, 동물은. 자, 이 내용이 7절에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블레셋 지역에 임한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1차에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2차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미 이 전쟁에서 신과 신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긴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승리를 거둔 나라에 재앙이 막 임하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데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여호와의 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온다는 것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제발 좀 저것을 보내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냐? 도무지 소가 이 방법으로는 취한다면 갈 수 없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 질병은 여호와께서 내는 질병이 아니라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블레 사람들의 방법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수레, 그리고 몽에를 매보지 아니한 소.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무슨 소? 젖나는 소, 새끼가 있는 소, 이미 집에는 새끼가 어미를 기다리는 소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는 도무지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소와 지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가 소에게 코를 뚫고 멍에를 매려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떤 과정이느냐? 소가 새끼를 낳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을 바뀌냐? 붉은 색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노란, 황금을 빛이 발한 요 정도의 색깔이 아주 노랗게 비슷한 색깔이 나와요. 그러다가 크면서 점점 약간 붉은 색깔을 띠게 돼요. 특히 암소는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죠. 이 상황에서 이제는 키우다 보면은 뿔에서, 이 위에서 뿔이 이만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조금 되면 그때가 뭐냐? 바로 코를 뚫을 때예요. 그리고 코를 뚫어서 그 다음에 코를 뚫고 여기다가 묶어서 목에다 메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코가 깨어가지고 주인의 이리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소가 멍에를 밀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멍에를 처음에 소를 메고 가게 하고 쟁기를 끌도록 하면 그 소가 곧바로 가던가요? 어르신들 경험해봤죠? 100이면 90은 틀어요. 어떻게? 아프니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혼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레가 메어지는 거고, 그리고 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쟁기가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어떻게 하느냐? 수레를 끌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젖나는 소, 새끼가 있는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벳세메스로 갈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기타를 처음 쳐보신 분들 연습할 때 어떻게 되죠? 코드를 잡으면은 쇳줄을 잡기 때문에 이 손에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멍이 들어요. 여기 멍이 새파랗게 들어요. 그리고 퉁퉁 버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잡으려고 그러면 너무 아파요, 막. 그런데 잡은 나중에는 여기에 굳은 살이 맥히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잡아도 안 아프게 되죠. 소가 처음으로 맬 때의 멍에의 아픔은 어땠을까? 지게를 져보신 분은 알죠? 처음에 이 상태의 지게를 찌면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모르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암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예요. 근데 이거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야. 이것을 도무지 불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렇게 소가 가지 않게 만들죠. 보통의 두 암소가 나오는데 이 새끼를 낳은 소는 소가 자기 새끼 소가 눈에 이 시야에서 안 들어오면 못 견뎌요. 소가요 새끼 난 다음에 여물을 먹다가도 새끼를 바라봐요.
혓바닥으로 돌려가면서 먹지요. 그리고 보다가 소가 안 보여요. 막 뛰어서 밖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걸 멈추고 막 안전무전하고 막 매매 부르고 막 눈에서는 파란불을 이렇게 파란불. 경험자만은 알아요. 경험자. 이런 상태가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소가 그것도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가 수레를 끈다?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왜? 본능 스스로를 동물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함소가 주가 아니면 주가 뭐냐는 거죠. 뭐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등장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주권, 이끄심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자,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로 향할 수 없는 조건인데 두 마리 암소는 가요 안 가요? 가요. 두 마리 암소가 가기는 가는데 울어요. 막 뭐가 보고 싶어서,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매 울어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두 암소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끌려가고 있는 거 지금요. 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고 싶은데, 그런데 새끼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어떤 의지의 강한 힘이 두 소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스메스 그 길로 가도록. 왜냐? 베스메스로 길로 가야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 내린 재앙이 입증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동물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가 뭐냐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아니고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움직이고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이 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여기에 머물렀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소를 바라보니까 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따라가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새끼를 둔 두 암소, 젖이 불고 새끼가 보고 싶은 그 모든 본능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권이 동물들에게 임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두 암소는 가는 거죠. 어디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피조물은 없어요. 그게 동물이든 그게 사람이든지 반드시 굴복하고야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누구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들린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렸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되고야 말아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했어요. 포로를 당한 다음에 이들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타나요.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유다가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해방될 것이다. 두 가지 싸움이 벌어져요. 백성들은 누굴 믿느냐?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냐?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외침은 달랐어요. 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긴 세월 동안의 포로를 당할 것이니까 대항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오래 사세요.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에 길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에레미야가. 그랬더니만 에레미야를 향해서 사사로우게 감정을 가지고 일한다라고는 매국노라고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었던 거였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먹게 나 하나님 나 안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놓고 싶었어요. 안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불어넣냐면 에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조금 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구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만둘 거예요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들의 모든 본능과 동물의 본능까지도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주권 앞에 굴복당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가 굴복당하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나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얼마나 인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셔요. 왜 그러냐면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이 뭐죠? 체질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몸의 성질과 근본, 바탕을 말해요. 바탕. 우리가 뭔가 애들이 행실이 안 좋으면 쟤는 바탕이 안 좋아 이런 말 하죠. 옛 어른들 어떻게 해요? 싹수가 그렇게 말해요. 노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바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실수할 일이 없어요. 100% 완전해요. 그분만이 완전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죠? 두 암소의 감정과 의지로는 베스메스로 향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닌 성품과 바탕과 본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과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두 암소가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우는 감정은 있으나 그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아시지만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만들어서 무르익어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백하게 만들어 놓아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의 주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나는 안 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신탄연중앙 장로교회 성도가 됐을까? 반대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양하다처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 적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부족한 나를 만들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입니다. 부족한 것을 모두 아시는데도 불렀어요. 모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시는데도 불렀다니까요. 뭐 하려고? 그거 고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입술 속에서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놓았어요. 부족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은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기되거나 중단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나는 놓은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그분의 주권이 결국 나를 이끌어 놓고야 말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 그런 이름들로 남는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걸 기억하면서 부족을 아시는데 두함소의 감정과 의지가 있으나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이끌듯이 나는 부족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감싸고 보듬어서 되게 만드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이끄심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고야 만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